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하는 삼각형이 나오죠. 그 삼각형의 산에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위에 꼭대기를 의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입을 열었다 그랬으니까 열렸다는 얘기예요. 입이 닫힌 게 아니라 열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렸다는 말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말이죠. 하늘에 올라갔다, 거기서 입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런 말이고,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가 열렸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렸다는 말은 그 법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법궤가 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이게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몇 층천 봤다고요? 3층 천 봤다고. 그러면 3층 천이란 말은 3층 천이라고 했잖아요. 3층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에서 3층 하늘을 봤다라는 얘기했으니까 1층, 2층, 3층이 다 땅의 말이에요? 하늘의 말이에요? 하늘의 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말에서 3층을 보았다는 얘기니까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입을 열었다 그러면 입을 열으면 뭐가 나와요? 입을 열으면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요. 그 침이 복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입 열으면은 보통 사람 입 열어서 침 튀기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좀 그래요. 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침 묻은 거 먹으라 그러면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 침 묻은 거 먹는다면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죠. 그것도 더럽다 그래? 이상하잖아.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재질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요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데 하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게 착상을 해서 거기서 몸이 형성이 됐으니까 우리 같은 몸은 아닌 거죠. 같은 몸인데 우리 같은 모양은 모양인데 사실 재료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을. 그러니까 아담,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온 아담은 땅에서 나왔다 했고, 그걸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분은 두 번째 오신 분이고, 그게 두 번째 아담, 이분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님 자체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신 분이니까 그분의 침은 어떻겠어요? 깨끗한 거죠. 그의 침은 그 속에 있는 핵심,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의 침이 나와서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그 침은 이 말씀이라는 예수님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말씀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본질, 그 복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영, 그 복음, 그 말씀, 그것이 나와서 치료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들의 침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들의 침은 왜 안 되나요? 우리들의 침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땅의 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럽죠.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분의 침은요, 깨끗하죠. 하늘의 것이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류가 다르죠. 자,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렸으니까 입이 열려서 침이 나오면 사람들의 눈이 뜨죠. 실로암 목가의 그 눈을 뜬 사람도 예수님이 침으로 이렇게 치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었다, 사람들의 눈이 떠졌다, 법궤가 열렸다, 하나님 말씀이 계시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입이 열렸다. 주님께서. 자, 입을 열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이어져서 내려오는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면 첫 번째 무슨 복이 나오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바꿔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라는 말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복이라는 것이고 번영, 잘 되는 거, 그리고 복, 잘 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대. 그 심령이라는 게 푸뉴마입니다. 영이 가난해진다는 말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푸뉴마가 가난해진다,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영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을 때,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 들으면 좀 좋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거지가 됐다는 말은 뭐가 거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말이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말이 거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 말 거지같이 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말을 거지같이 하지 마라, 그럼 말 더럽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 아니고 말이 거지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가난해졌다는 말이죠. 말이 가난해졌다는 말은 말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없어졌으니까 뭐라고 하는 말이야? 할 말 있다 없다? 없다. 할 말 없다. 이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할 말 없어지나니, 그 할 말 없어지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자, 여러분, 할 말 많아요, 적어요? 할 말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말이 너무 많잖아. 자기 말의 색깔을 다 빼야 되겠죠. 자기 말의 색깔을 다 빼면 무슨 색깔이 돼? 자기 색깔을 다 빼버리면 무슨 색깔 된다 그랬어? 하얀 색깔이 된다 그랬죠. 하얀 색깔이니까 말이 내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흰말이 됐잖아요. 흰 색깔, 흰 세마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색깔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 말 없는 거죠. 내가 할 말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지. 누구의 말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말하니까. 그죠? 자기 할 말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영이 가난해진 거야. 거지가 된 거야.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가 말할 게 없는 거야. 자기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할 말 없다. 이렇게 자기 할 말 없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말하면 천국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복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첫 번째 영이 가난한 사람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뒤에 또 하나 있잖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뒤에 또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또 천국 간다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기죠? 마지막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오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천국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천국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알아듣겠어요, 다? 그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어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어요. 자, 내 말이 사라지고 내 영이 가난해지면 할 말이 없어지고 천국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내 말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시작 안 되겠죠. 내 말이 없어져야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말이 없어진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애통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게 된다. 그 애통하는 자는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통한다는 말이 펜데오라는 말이고, 이 펜데오가 펜도스에서 나온 말이고, 이 펜도스는 파스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6월절의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 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애통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6월절날 누가 죽었죠? 장자는 몇째 아들? 첫째 아들은 누구? 나. 땅에서 태어난 나. 이게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늘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래,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 그러면 애통이 애통이 오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그걸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들,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났고, 나머지들은 다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죽음을 직면한 거죠. 그게 애통하다는 말이죠. 그런 애통이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내가 패배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애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애통,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가까이서 부른다는 의미고요. 이게 위로한다, 초청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파라하고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파라는 옆에, 함께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인데요. 켈리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외치다, 명령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른다는 얘기예요. 초청한다,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초대하신대요. 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직면해서 내가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직면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초대는 무엇으로 초대하는 것일까? 가까이서 부르는 그 초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했어요? 교회로 초대했죠. 뭐 하라고? 뭐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 예배를 아무래도 성공할까요? 그 초대에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 예배에 초대가 되고 위로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예배에.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애통하지 않다는 얘기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은 예배로의 초대에서 그가 그 초대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나를 왜 초대했지? 내가 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별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 근데 진짜 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한다? 영이 가난해진 것을 전제로 한다. 영이 가난해진 사람이 애통하게 될 때는 예배로 하나님이 초대해서 그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자, 그런 사람들은 애통하니까, 막 애통한단 말은 자기가 스스로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스스로 낮아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거기서 온유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받은 사람으로서 온유해지나니, 그 온유한 자라는 게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낮추는 거죠. 마음을 낮추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 된 사람, 온유한 자, 예수님이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오면은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 짐을 지고서 배우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의 대표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의 대표예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의 대표.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뭐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땅은 몇 각형이라고 했어요? 사각형이죠. 하늘은 몇 각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인 내가 사각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각형인 예수님이 사각형을 받는다는 얘기야. 땅이라는 거. 그러면 하늘이신 예수님이 땅인 누구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네, 땅인 나를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이신 예수님이 땅이라는 나를 얻는 거야. 생각해, 온유한 사람은 뭘 얻는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땅이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면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얻는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얻으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지 알아요? 자기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마음이 낮아졌다는 말은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니라 이걸 두드려서 내 마음을 자꾸 넓힌 거예요. 넓히고 낮춘 겁니다.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땅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의 땅은 누군데? 나잖아. 그러면 내가 나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내가 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성경에서는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얻는 거야. 그죠? 성경의 방법이니까. 성경의 방법은 땅의 방법하고 틀리다겠죠. 성경은 하늘의 말씀이니까 이 땅의 말하고 틀리는 거야.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말은 자기가 어떻게 왜 왔는지를 그가 분명히 알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뒷걸음쳐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더 위의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거꾸로 내려온 거잖아요. 거꾸로 내려오신 분이니까 겸손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간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간 거는 앞으로 나간 거고요. 그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된 거는 거꾸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온유하고 겸손해요. 애통한 자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분이 땅을 얻을 것이다. 자, 누구를 얻었다? 나를 얻었다. 그러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라는 땅을 얻었다. 근데 성경에서 나라는 땅이 뭐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애굽, 광야, 가나안. 이 땅 세 가지가 있더라. 그럼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뭘 설명해 주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더라. 그럼 성경의 땅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나를 잃어버릴 때 땅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땅은 예수님이 하늘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6월절 경험으로 나를 두드려서 사각형의 마음이 넓어진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게 된다. 자, 땅은 몇 각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각형. 사각형은 뭐예요? 예, 성경. 이 성경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책도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책을 사각형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하나의 땅이고 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각형이라는 땅, 에덴 동산,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